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압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의 불길로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 마을 민간인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 납치한 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이 테러를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1,50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지상에서 울타리를 뚫고 또 공중에서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와서 10개의 마을을 점령해서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또 무차별로 총을 쏘고 방화하고 강간하고 시신들을 훼손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여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가 되었고요. 250여 명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이 만행 현장을 확인한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도 이제 보복 공격을 시작하게 됐죠. 전 세계 우려의 목소리도 아랑곳 않고요. 미국의 지원 아래 지금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 이 하마스를 지원한 나라와 단체들도 서슴없이 공격하고 전쟁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전쟁의 지역의 형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전쟁의 지역과 같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아주시면은 이 과거의 블레셋 나라의 땅의 일부분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 지역인데,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의 후손인가?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블레셋의 후손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리시팀입니다. 펠리시팀. 이것은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연관성을 말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후손과 무관하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에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요, 다른 민족과 혼합되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다 흩어져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전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영국이 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하게 됐고 원주민이었던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가자 지구와 요르단 이 서한 지구로 다 이렇게 쫓겨나서 다시 내 땅을 되찾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번 하마스의 테러로 이렇게 이루어진 원인이 된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과거의 블레셋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블레셋과 거의 같은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를 되찾거나 정복하겠다라는 점에 있어서 같은 점이죠. 차이점은 뭐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빼앗긴 내 땅을 되찾겠다는 마음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일어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영토를 늘리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전쟁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법이고 침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지금 팔레스타인보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훨씬 우세하고 과거에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이 블레셋이 월등하게 우세했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 당시 블레셋이요, 옷, 무기, 말, 체제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의 도시가 동맹을 맺고 형성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 사사시대 때 주전 11세기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에서 적어도 3000년이라는 보복과 야욕이 뒤섞인 역사적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 체계적인 도시 국가를 형성한 이 블레셋과요, 신정 국가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000명이나 전사했다. 아주 큰 희생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패배가 법궤를 가져가지 않은 탓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법궤는 성전에서 또 안으로 들어간 지성소라는 장소에 안치한 그 하나의 관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법궤 속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담겨 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법궤와 함께 이제 전장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왜? 과거에는요,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를 제일 앞장에 세워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고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법궤를 앞장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되었을까요? 잘 아시듯이 직전 전투보다 몇 배로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3만 명이나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허무하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고, 며느리이자 홈리의 아내가 출산 중이었는데 이 소식 듣고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만 앞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법궤만 앞서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이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요술 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유하신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나는 분명히 법궤를 내 삶에 앞세웠는데 패배한 경험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말들과 상황, 설교 시간에 들려진 말씀과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과 말씀이 있다가 내 눈에 특정 부분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는데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날 때가 있어요. 네, 생생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이 일관성 갖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났지? 의문과 실망감을 안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갔을 때 70년이라고 약속한 그대로 지나니까 기적같이 귀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전에 오시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주님이 돌아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도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요, 어떤 이들은 은사자들을 찾아갑니다. 은사자들이 기도해 주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줄 것 같아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은사자들을 찾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또 다른 법궤를 앞세우는 이들의 행위와 같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칫 내 급한 마음이요, 그런 오염된 은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가스라이팅까지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면, 받았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생각할 때, 받았다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 바라보고 해석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 뜻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위주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현상들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조합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주위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들리지 않고 눈과 귀를 닫고서 막다른 골목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욕심 위에다가 신앙까지 뒤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기꾼들이 정말 쉬운 대상이 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말씀을 끌어맞춘 것입니다. 과거에 다미 선교라는 종교 종말론 신자들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휴거를 당한다. 곧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단체가 있었죠.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서 방송국 취재진들도 그날 공중에 카메라를 비추면서 주님이 오실까 같이 비춰봤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TV를 보면서 다 기대 반, 궁금한 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망년자실한 신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내 뜻이 앞서면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집단 이성이 되면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기저기 예언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두 집단적으로 파국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계획과 뜻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걸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가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성경책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 받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전쟁터에 메고 간 법궤 사건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메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전쟁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믿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4,000명을 넘어 3만 명까지 전사하고 제사장까지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바램에 하나님을 끌어당겨 껴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박자 멈춰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장에서요. 블레셋 군사들은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 지역 다곤 블레셋의 아스돈 지역에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곁에다가 법궤를 앉혀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고대 중동에서는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승리한 나라의 신상 앞에 둡니다. 일종의 이 조롱인데 너희 신이 우리 신에 굴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이 더 크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지키는 신이 이스라엘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의 머리와 두 손까지 다 떨어져 나가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아스돗 지역에 아주 독한 종기의 재앙이 퍼지기 시작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법궤 때문인가? 의심이 들어서 이 법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더니 그 가드 지역의 독한 종기 재앙으로 성읍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그론 지역으로 보냈더니 또 그 지역 사람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궤를 내세워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이나 법궤를 자기 신상에 세워 굴복시켰다는 블레셋이나 둘 다 똑같이 범한 오류는 법궤를 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스스로 낮아져 법궤 안에 계신다고 인간이 만든 신보다 작게 여기고 인간의 뜻에 맞추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유대인 장로들과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소개하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로마 장교가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 지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가 이웃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종을,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자기가 부리는 종인데도 그 아래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요, 동료와 아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도요,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백부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 얼굴도 한번 보고 싶어서 백부장의 집으로 신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참 특급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하인이 나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칭찬해서 이만한 믿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히 그 창조주의 얼굴을 뵙기가 두려웠고 내 집에 오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작은 자들도 존중히 여깁니다. 백부장은 하인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고요, 피지배국 민족들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워주려고 자신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업신여기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경우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동료들, 아래 사람들까지도 존중히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과 배려입니다. 내 인생의 경험상 이해되지 않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그런데요, 그 마음 저변을 깊이 생각해보는 마음이 존중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또 자녀들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봉사까지 하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사춘기 때는요, 집에서도 어떻게도 못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깨워서 교회에 데려왔는데 교회의 어른들이 라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하면 집에서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실까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래도 정 한마디 하고 싶을 때는 용돈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어린 시절에 내게 용돈 주고 축복의 말을 해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항상 교회에서 전도사님 동생이어서 10원만 이게 저의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교인들만 보면 달려가서 10원만 이렇게 해서 10원이면 그때 눈깔 사탕 한 두세 개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달려갔습니다. 10원만 달라고 했더니 90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7살 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계신데, 어릴 때 그게 그렇게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백부장이 보여준 동료와 아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중히 여긴다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주일 중에도요, 매일 성전에 찾아와서요, 바퀴벌레가 보이면 약을 사서 붙여 놓으시는 그 마음에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느껴져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더 일찍 나와서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로 예배당에 온기를 불어넣고 차도 끓여서 오는 사람들을 맞아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느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마치면 빗자루 들고 걸레로 청소하는데 그 시간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느낍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탁 교제를 위해서 반찬 하나라도 준비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설교가 들리지 않아서 주보를 보면 낙서를 했는데, 이제는 주보에 설교 요약을 하며 집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존중이 느껴집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 한 주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느껴집니다. 전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내 뜻과 판단이 앞섰다가 지금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존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 보세요. 말로 하나님 한번 존중해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종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의 그 행한 일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지금까지도 그의 행위가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드린 것. 내 삶 속에도 예배 속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존중이 또 몸에 배어서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탓을 하며 법궤를 가져오지 않은 탓이라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더니 오히려 전쟁에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법궤는 우리 신보다 더 패배하였다. 너희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작은 신이다. 경멸했던 블레셋에는 그들의 신전이 무너지고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똑같이 경멸당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백부장과 같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든 동료이든 어리든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고 그 하인을 위해 주님께 감히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선택에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중요한 나의 삶을 이끌림 받으며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늘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는데 나는 이제 무엇을 드릴까? 나의 삶과 가진 것과 재능으로 은사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께 존중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